그저 그런 하루가 하나님께는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그 하루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손길과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나,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한번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신 제목이 있다면 무슨 기도일까요? 밤잠을 설쳐가며 또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부담감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기도를 일상에 묻히고 우리의 형식적 신앙생활에 묻어버려서 정작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잊고 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인지 알지 못해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들에 눈을 뜨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시들어 있는, 주눅 들어 있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매일 기도했던,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는 내가 청종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열정의 뷰처럼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부흥과 새롭게 됨을 다시 살리는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고했던, 상했던, 절망했던, 무기력했던 모든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프레시한 신선한 영으로 주님 앞에 살아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부터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우리 선포하며 폭풍 가운데 나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확실히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믿기는 믿지만 도와주시면 좋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지옥이라는 게 혹시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아니면 말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도 나눌 텐데 하나님이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듣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좀 제가 뭐 예배 인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을 막 열정적인 찬양을 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덥고 저도 지쳐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찬양할 때 진짜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내 모든 간구와 소원을 다 듣고 계신다. 지금 당장 눈앞에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해 주실 것이고 결국 나를 축복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른편에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히 지치고 메말랐습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또 공고한 하루를 보내다 왔습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밥을 매일 먹고 물을 여러 잔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이 매우 갈하고 배가 고픕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영혼들, 아버지 적셔주시고 양식을 부어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이 험난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져 가고 피곤해가는, 또 몸도 아파가고 질병으로 좀 괴로워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청춘의 인생을 그려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9절로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그 위로 아래로 해서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더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있죠.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렇습니다. 귀신을 이제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어떤 사람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유는 기도해야지만 나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살아보면 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죠. 웬만한 풍파는 내가 다 겪었으니까 이제 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은 이제 없을 거야. 근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결했는데 이제 없을 거야. 근데 또 생겨요. 그래서 참 인생이 야속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비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고비들이 있었고, 제 인생에서 찝어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비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다른 건 잘 기억이, 누가 도와줘서 누가 함께 해줘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통 성도들은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내 내장을 다 토해내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죠. 기도 왜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하루, 예를 들면 오늘 하루도 계속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또 눈을 감으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뭐 TV를 볼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인간이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제 9장 16절 앞에 있는 본문들 보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러면서 이 귀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야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귀신을 쫓거나 예배 때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잘 그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적으로는 잘 표출이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신부님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축기를 하는 그런 신부님들이 있단 말이죠. 사제들이. 그래서 TV나 방송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이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원래 처음에는 그냥 귀신 들린 걸로 규정하지 않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는지 아니면 이제 조언을 듣는지 해서 이것이 이 사람이 정말 귀신에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건지를 이제 판단하고 나중에 그게 아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렸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제가 영화나 아니면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귀신 들렸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적인 어떤 이제 고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귀신 들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병을, 또 그런 귀신 들림을 고치는, 때로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심각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그거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데리고 오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기에 깊이 원어를 보고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너희들도 충분히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꼬집은 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요즘 반복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참 우스운 얘기죠. 당연히 계시니까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안 믿거나 아니면 안 믿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오래 믿어도. 실제로 제가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 제일 많이 던졌던 의구심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였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의구심을 갖는 문제였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반복됐다는 거죠. 실제로 제 생각에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철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초신자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같잖아요. 막 하나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같아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큰일 나고 내가 다 옳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면서 어려움이 오고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해 건널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바로 마라의 스물을 만나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초신자 때나 처음에는 막 충만한 것 같지만 시간 금방 지나면 바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요란할수록 미천이 없다는 거죠. 신앙이 부족함으로써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논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뭐죠?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실 건가? 그 복이 뭐였죠?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자주 나누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믿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었지만 이삭을 주겠다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어땠죠? 99세 때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고향을 떠나고 25년이 지나고 나서도 못 믿었어요.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하지만 정말 계시는지 믿으십니까? 라고 자꾸 묻는 게, 여러분들이 저걸 왜 물어봐, 당연히 믿지라고 하시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왜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건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계시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지내면 뭘 하죠? 말을 하게 돼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함께 TV도 보고 산책도 합니다. 생활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화 없는 가정 있죠? 그 가정은 대부분 어떻죠? 위기의 가정이라고 하죠. 대화를 안 해요.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들어오면 그냥 방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제 위기의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산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건 결국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된 지속된 대화와 교통 가운데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누구나 극한의 상황이 오면 내가 잘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자 제자들의 불신앙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갸우뚱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 당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9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그 유명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겼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믿어라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전에도 나눴지만 이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의 그 귀신 들림을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나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게 오락거리가 아니라 참 특이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했다는 거죠. 내 믿음이 거의 없구나라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본문처럼 그것이 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일도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이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고 좋으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겸손하신 분은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제가 믿음이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선교지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또 그런 문제나 그런 괴로운 어떤 걱정거리 앞에서 우리가 왜 더 깊은 기도로 나가야 하냐 하면, 그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수준을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만큼 심각한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며칠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했습니다.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그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그 기도가 제 뜻대로 바로바로 제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사실을 느낀 건 제가 좀 더 저라는 마음의 그릇을 넘어서서 더 넓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포용해야 된다는 제 자신의 그릇의 좁음을 또한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꾸짖고 나가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까지 다 드러내면서까지도 간절하게 주님을 소위 달달달 볶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하잖아요. 주일이나 수요일날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조르고 주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엔 좀 간절하다가 식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절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기도 그 자체만이 유일한 해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방편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TV도 오래 볼 수 있고, 영화, 드라마도 오래 볼 수 있고요. 인터넷도 오래 할 수 있고, 쇼츠도 요즘은 1분도 안 되는 거를 3시간, 2시간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기도는요, 5분을 못 넘겨요. 5분만 기도하면 딴 생각하고 졸렵고 다른 행동을 바로 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나가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며요. 결국 그 귀신이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죠.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자꾸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또 다른 귀신의 영역은 기도를 못하게 하겠죠. 다른 거 다 해요. 1시간, 2시간 막 다 오래 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기도는 10분을 못 넘겨요. 10분, 길어야 20분.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그 자체만이 유일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절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한, 또 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혼들, 발걸음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세상의 영, 또 어둠의 영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방해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고리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교회로 발걸음해야 되는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저도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오늘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 이렇게 핀잔 아닌 핀잔 드리는 게,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몇씩, 3, 40분씩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또 힘이 드시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안타깝죠.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엄마 힘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믿음대로 안 되는데 자꾸 믿으면 더 실망만 합니다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겐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험들, 사단의 그런 시험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씩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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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감사기도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